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월하신 그리스도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하심 5번째입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내 마음속에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보다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처음 히브리서 개요와 함께 히브리서 주제 3가지 중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성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하면서 선지자보다 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그의 몸된 교회의 세워짐에 있어서 더욱 알아가고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지난번에 나누었던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2번째 시간에서 히브리서 2장 1절 4절 말씀 본문으로 나눈 사실 속에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복음을 훈련을 통해 성도의 믿음의 삶과 자신의 은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함으로 그 큰 구원을 견고하게 하도록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큰 구원을 무관심한 대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때에 더 큰 심판이 주어질 것임을 경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시간에 나눈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3번째 시간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새로워진 그의 세계를 배우면서 그가 우리를 얼마만큼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중보자로서 행하신 일 그의 의의 직분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셨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어떤 존재로 우리의 영광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를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월하신 그리스도 6번째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및 그가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공동체적인 중심에 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된 자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설명하면서 뒤에 가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린 자라 하더라도 아직 우리의 육신은 죄된 본성 가운데 있기에 언제든지 연약한 우리 인간은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고난을 통해
유혹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과 같이 되심으로써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시험받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본문을 통해 위로하시는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저는 또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으로써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마지막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문 2장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다시 산 자들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신 자로서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거룩하신 자인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만 지난 우월하신 그리스도 첫 번째에서 배웠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구원계 그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오심으로써 성취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선 죄인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면 의 또는 거룩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의와 거룩을 같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그 거룩하신 분께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신학적으로 바로 이성 1인격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가지시고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저는 이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몸을 취하였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즉 죄인된 인간을 거룩하게 하려면 죄인된 인간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죄가 없으신 중보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다 하나에서 났다라는 점은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얻어진 생명으로서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점을 바로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점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으로서 어떤 누구보다도 가까운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본 12절에서 시편 22절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인용하면서 영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관계와 이 하나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시고 길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속에 건져내어 살리신 이 일을 설명이 다 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얻어진 예수 믿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이런 면에서 개유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관한 이해가 탁월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교회의 한 형제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심으로 얻은 생명이기에 성도들이 하는 그 일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생명으로 맺어진 한 형제들에게 본문 12절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며 다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말씀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고통과 절규를 담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드러내고 이 사실이 오히려 교회로서 모이는 공동체적인 중요성과 그 공동체 안에서 해야만 하는 메시지적인 선포 그리고 찬송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복음을 증언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갈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를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성경 시편을 통하여 구속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형제된 이 고귀한 주님의 몸된 가치와 그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하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르쳐 주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에서 선포가 아판겔로인데요. 이 아판겔로는 아포 떨어져서 플러스 안겔로서 사자의 어간에서 유래한 단어로 통치하다인데 이 선포가 시편에서 히브리어로는 사파르란 단어로 어떤 계산이나 표로서 기록된 어떤 것에 관한 선포를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표로서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사실을 교회는 알고 있기에 이 내용을 교회적으로 통지하여 예수 믿는 교회들의 사명을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를 토대로 해서 찬송을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하는데 이것은 공적 모임, 공예배를 통해 나타내는 찬송을 의미하는 단어 헬라어 힘네우가 힘노스에서 유래했는데 이 힘노스는 성경 10분 중 하나를 가지고 어떤 잡아다니는 글고 윙하고 울리는 악기를 현악기 같은 것을 사용하여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명백하게 드러내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하나된 선율로 주님을 높이고 온 땅이 이를 보고 놀라는 하나님의 신비로서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그 가운데 13절은 또다시 하면서 이사야서 8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교회와 함께 고난 중에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힘을 모아 그 주를 향하고 나아가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녀로 그 존재적 위치를 분명히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분에게서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의 피로 산 교회는 주님께서 속하여진 바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본 말씀을 통해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13절에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용한 이사야 말씀 기록된 그 시기 당시 상황과 배경을 알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사야 당시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전 780년에서 785년에서 739년으로 추정하는데 이사야는 이때 미가 또는 호세아 같은 동시대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이 증언하는 그 의를 위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의 왕이 죽던 때에
사역하였고 히스기야 때까지 이르러 주님을 위해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는 즉 톱에 잘려 주님 때문에 순교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조했거는 그 므낫세 왕이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당시 상황을 보면 이사야가 어떻게 복음을 증언하였는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아수르 제국이 강성하여 팽창하여 극대화되는 반면 이스라엘은 몰락하는 큰 폭풍과 같은 위기 상황에 이사야서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 치하에서 아수르 사람들은 더욱 영토 확장을 위해 서진 정책을 펴서 아람과 가나안을 공략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 지원을 받아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영토로 삼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은 이에 대하여 아수르 맞서기 위하여 아람 왕 르신과 연맹하여 유다에게는 다시 협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735년에서 733년쯤 보고 있는데요. 유다는 이를 거절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영령군은 예루살렘을 쳐서 다분의 1의 아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게 735년쯤으로 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7장 기록을 참조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북이스라엘은 720년에 멸망이 되고 이때 유다는 아수르에 의하여 약점을 잡혀 사네립 왕 때 유다는 위협받는 상황에 믿음이 전무후무한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여 우상 제거 및 주님을 위해 성전 정화와 유월절 회복을 얻게 되는 시기에 복음적 선지자로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예언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그를 즉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13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사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다루며 예수님을 예표한 이사야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한 사실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영 성령에 의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에 확신하셨음을 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이도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하면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오실 메시아의 예언과 앞으로 일어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인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의 회복에 있어 꼭 필요한 구속의 역사임을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보고 감탄해야 할 새로운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자녀로서 신분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이사야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사야가 앞으로 주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로 얻어질 그의 자녀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타내질지 오트 징조와 오메트 예표로 구약시대에는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구속사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신학자로서 구약 성경을 토대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율법지에 빠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 무엇을 의도하며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려주고자 하였으며 지금은 이사야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히브리 기자는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믿음의 권속이란 헬라로 오이케이오스란 단어가 오이코스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어떤 곳에서 함께 거주하여 한 가정으로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한 가족, 한 식구를 의미합니다. 장로교 존칼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가시적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한다. 교회가 성도를 잉태하여 낳고 젖을 먹여 기른 후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 수에 들게 한 자녀들의 모임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공예이자 호적이다.
하나님은 교회 두신 이름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기독교 강해에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를 다루며 교회 신자들의 어머니 편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그분이 값주고 사신 그 피로 얻어진 생명 가운데 얻어진 아주 귀한 우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11절부터 쭉 보시면 11절 형제라 부르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고 이후에 살펴본 14절에도 17절에도 형제, 자녀 이런 주님과의 관계된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반복적이고 강조점을 히브리 기자는 둠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생명을 통해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로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재차 말함으로써 고난 중에도 우리의 모임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주체임을 히브리 기자는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 것을 히브리 기자는 계속 공동체 간조를 통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다루면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무엇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이유를 17절에 가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 본질적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된 성도 또는 앞으로 성도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로 인하여 존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남을 히브리 기자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며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4절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하면서 14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진 존재로서 인간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육신을 지닌 인간의 본성 자체를 설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도 모든 인간과 같이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문법상에서 거기서 확실히 그 자녀들은 함께 남과 나누었음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원론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보험 구절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문법상에는 그 자녀들은 함께 남과 나눈 사실 뒤에 이어서 예수님도 가까이에 함께 나누었음을 하면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존재하셨음을 보고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히 주의하여 보아야 할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보면서 이성 1인격을 언급하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중보자만이 죄된 인간을 담당하실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함을 지니신 분은 맞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춥고 더럽고 배고프고 고통을 느끼시고 이러한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으로 대속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같이 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본질적인 사역에 있어서 그 목적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됨은 죄 가운데 단초가 되는 마귀를 멸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기인한 결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꿰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도록 만든 주범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 살도록 한 탄초가 되기에 사망의 세력을 붙잡는 그것과 관계된 그 마귀는 완전히 쓸모없게 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가운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데, 이게 마귀를 멸하시게 되는 근간으로서 그 입증된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중요한 원인이 되는 사실에 기반하여서 히브리서는 채차 말함으로써 그 근본적인 문제를 15절에 가서 확실히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지 알려주고자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원어 문법을 토대로 보면 또 교환하여 이 사람들에게 많은 만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매여 모든 이 세상에 형벌로서 죄가 있는 나는 속박으로 라는 문법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보면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라는 모든 자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 공순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마귀의 지배에 따라 형벌받을 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세상의 가치에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죄의 형벌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히브리 기자는 다룸으로써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부터 떠나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이 복음을 통하여 죽을 죄로부터 자유를 진정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이요 뜻인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통치함을 받은 자로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십자가를 못 받고 죄의 법, 즉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도 아직 우리의 육신의 죄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이 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야만 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반하여 히브리 기자는 10년절을 통하여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 천사들을 통하여 다룬 그 내용,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보자로서 오신 그 본질적인 사역을 기억하도록 그의 구원의 목적성과 방향이 어디서 있는지 히브리 기자는 다시 한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아닌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말씀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과 연결시켜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 자손을 할 때 자손에 해당하는 단어가 스펠마인데, 이게 스페로이 에서 유래한 말로 흩뜨리어 씨를 뿌린 것에서 나온 어떤 것으로서 아브라함부터 나온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유다 백성 중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만을 제한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 표현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 뜻대로 열국의 아버지로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한 나라의 대표성을 가진 믿음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따라 산 우리 모두의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그의 몸된 교회에서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누어진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으로 취하게 하심은 그 목적 자체가 주님 자신에게서 그 아래에 존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게 하여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도록 주님 말씀을 듣도록 주님께 붙들어 가시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된 세상에서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그래서 이토록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그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없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요 성도의 견인교리를 하나의 붙드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그렇게 살림바 되어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게 하시고 가르침받게 하셔서 그렇게 복음의 훈련이 되게 하셔서 그 복음에 의하여 붙들어 살게 하심으로써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그 믿음에 따라 살게 하시고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죄된 본성 가운데서 넘어지는 경우가 때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떠났다, 주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 더 이상 주님의 몸 밖에 있는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애초에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것이죠.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는 말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으며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는지 그 기독교의 본질을 히브리 기자는 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위도요, 그분의 사랑이 없이 행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은요 믿음의 행함이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의합니까? 그 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사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여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더 많다, 저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은 분별 더 잘한다, 이 사람이 분별 더 못한다, 차이를 두면 안 됩니다. 차이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행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걸 아는 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히브리서 2장 17절의 등장은요, 예사롭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과 이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독교의 본질과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는 사실이 마땅하다 말할 수 있는 그 근원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워낙 호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기자의 그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내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말씀과 대조하여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처럼 같아지셨음은 죄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되신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인간의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마주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잃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본문의 범사의 형제들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형제들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그 오신 목적으로서 마땅함을 설명하려 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게 해당하는 원어가 헬라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이건 금전상으로 빚진 것으로서 상징적으로는 채무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서 그가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빚진 것을 갚으시려고 그 대가 지불하시려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의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이는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 또는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줌으로써 구약성에 가르치고 한 바, 구약성에서 가르치고자 한 바 그 의도를 즉 아브라함 자손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자 하는지 그 근간을 깊이 있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왔는지 바로 알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일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는지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하고 충성되시다고 하시며 그의 성품 또한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자비는 헬라어로 엘레에몬으로 활발히 동정하다, 자비롭다라는 말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드러내야 할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들 입장이 되셔서 동정하심으로써 후 18절에도 고난당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 어떤 대상으로서 믿을 만한 존재로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히브리 기자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원어 그대로 아르키에루스로서 유대인의 표상으로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주신 구원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임할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로 인하여 당하신 고난을 죽을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근본적인 뿌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찌껴지심과 그 가운데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요.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정체성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신 시험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을 이루가시기 위해서 대속적인 삶을 사시는 주님의 실제적 고통을 통하여 죄 가운데 늘 시험 맞는 자들과 관계해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죄로 넘어지는 일상 그 삶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저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위로를 이 시간 더욱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8절을 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헬라어로 피리아죠, 그 객관적인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하셔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시험과 상관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죄된 본성으로서 인한 시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대속적 사역에 있어 대신 우리의 연약감을 담당하셔야만 하는 주님의 본질적인 뜻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즉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친히 고통스러우심을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그분의 사랑이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늘 시험받는 죄된 인간을 능히 도우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본 18절의 마지막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걸 언어적 의미로 디나마이 보에데오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가능하도록 도우신다, 또는 원조하다, 그러니까 데카치블로서의 그 담당으로서의 원조하다 등으로 우리의 삶 또한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근원지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삶과 예수님 자신이 지신 십자가의 사인을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서 그분이 이루신 사랑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슬픔과 시험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내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 삼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 바라면서 앞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완악하고 심각하고 주님 없이는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부족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늘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망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빚진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분으로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쳤습니다.